주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동안 모세의 가족은 모세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그 가족들을 돌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을 듣게 됩니다.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 나오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애굽 군대도 다 죽이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심지어 광야에서 그렇게 세다는 아말렉도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소문이었고요. 그래서 그 이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 가족들을 데리고 모세를 다시 찾아오게 되죠. 마침 모세 일행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있었기에 쉽게 만나고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들은 이제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많은 밀렸던 이야기,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다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모세가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이드로가 큰 감동을 하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인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드로도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이드로가 구원받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이드로의 직업이 뭐냐면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에서요, 우상을 섬기는 직업이 바로 그 장인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불교의 스님이 이제 기독교에 와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스님이 모세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죠. 그랬더니 확실히 이드로는 그 구원의 감격을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드로는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9절 말씀이죠.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아멘. 이드로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났더니 기뻐졌답니다. 구원받음을 보고 구원의 역사를 보고 기뻐하게 되었답니다. 맞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꾸만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것이 기쁜 일인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신앙이 그냥 평범한 일상이 되다 보니 그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구원의 일을 본다는 것, 또 그 구원에 동참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원은 곧 변화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원받는 자들은 어마어마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제가 이렇게 안 보여도 굉장히 회의주기였습니다. 회의주의자. 불평주의자 있잖아요. 다 싫다 그러고 모든 게 다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그런 섭리들이 날마다 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되고, 또 그 기대대로 하나님이 만족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 매일매일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잘 하는 말이요. 기대합니다입니다. 이은표 장로님께서 정확하게 저를 찝으셨어요. 제가 기대합니다라는 말을 기도 중에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느끼셨어요? 네. 근데 제가 그 기대가 돼서 그래요. 매일매일이 기대되고 순간순간이 기대돼서요. 정말 그게 제가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기대합니다. 기대하니까요.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또한 구원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 말씀이죠.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했답니다. 그런데요, 이런 찬송도 역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통해서 우리 신앙 상태를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내 상태가 좀 좋으면요,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상태가 좋지 않으면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상태가 좋지 않으면요, 찬양이 나와도 그 찬양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 안에 나오는 찬양은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온도계 같은 그런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찬양이 좀 나오시고 계십니까? 꼭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잘 나오셔야 됩니다.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지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본문을 보면 이드로도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죠.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구원받았더니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왔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구원받을 자만이 사실은 무엇을 드릴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죠. 그래서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들이 예물 드림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습니다. 예물 드림에 대해서 가르치면 어떤 사람이 시험 든다 그러고, 또 팬데믹 때에 그것을 더 못 가르치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팬데믹 때에 이런 소문이 돌았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자꾸만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 돈 때문이다.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 돈 때문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자꾸만 돈만 밝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매도해버렸죠. 그래서 예물 드림에 대해서 많은 교회가 강조를 하지 못하는데,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물 드림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잘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우리의 드림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드림은 목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교회와 목사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긴 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누구에게 드린다라고 생각하며 드리십니까? 목사에게 준다고 생각하며 드립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꼭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들은 모든 교제에 즐겁게 참여합니다. 이들은 예물을 드리고 나와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떡을 나눴다라고 이야기하죠. 참 재밌죠? 드리고 나서 떡을 나눴답니다. 그 말은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제했다는 뜻입니다. 떡 나눔은 교제를 상징하죠. 근데 그것이 예배의 또 중요한 과정인 게 왜냐하면 예배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플러스 수평적인 성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가 바로 수평적 교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요, 마지막 날까지 제자들과 떡을 나누며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기념하라고까지 명령하셨습니다. 그 정도로요, 교제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셨던 그 교제를 많이 가져야 하고 자주 가져야 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 이유를 보면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하죠.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너무 혼자서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를 찾아와서 재판해달라고 요청하다 보니 모세도 쉬지 못하고 재판받는 이들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모세대로 힘들었고 사람들은 재판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장면이 이드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계속하면 다 지칠 것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실 테니 그 문제를 모세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 보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져가 보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랍니다. 구원받은 사람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치고 너무 대단한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테니 하나님께 가져가라.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잘 믿지 못하며 삽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혼자 걱정하고 혼자 근심하고 혼자 발을 동동거리며 삽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앞에 나타나 주셨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것입니까? 근데요,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보고 깜짝 놀라 죽었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사실은 우스갯소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심을 기대하지 않으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기도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 내 앞에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꼭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대하셔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기대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의 5가지 어떤 현상에 대해서, 행동들에 대해서 나눴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기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입술에 그 찬양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교제에 힘쓰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교제에 힘쓰시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지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삶들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